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9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오늘 이 본문의 히브리서 11장 결론의 말씀의 부분을 오늘 읽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몇 가지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이 사람들이 받지 못한 약속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구약 성도들은 어떤 의미에서 그 약속을 받지 못했는가? 왜 약속을 받지 못했는가? 또 하나님이 오늘 우리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예비한 더 좋은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가 아니면 그들이 온전함을 이루지 못했다는 그런 의미가 무엇인가? 먼저 이 성경은 이 사람들이 모두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이 기록된 모든 믿음의 선배들의 삶 속에 나타난 삶의 능력, 삶의 열매, 삶의 업적, 이것은 모두가 믿음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믿음의 증거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살았지 않느냐 저렇게 살았지 않느냐 믿음의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아벨은 하나님께서 연락된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믿음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에녹이 악한 세대에 살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예비하고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을 향하여 모험적인 출발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도 믿음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출애굽의 기적과 영광도 믿음 때문이었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승리도 어디에 있었느냐? 하나님의 약속된 믿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가 믿음으로 여리고 성을 점령하는 증거를 받았고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는 증거를 받았고 에녹이 하나님의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들림을 받는 증거를 받았던 사실을 믿음에서 얻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은 받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 특정한 약속은 뭐냐? 바로 예수님에 관한 약속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은 이 구세주 예수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지만 그들의 당시에는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들은 모두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기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약 성도들이 구약의 성도들보다 얼마나 큰 특권을 받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리십니다.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가 선포됐던 것입니다. 그들 앞에서 메시아가 서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기적의 현장입니까? 제자들은 그들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는 기적의 현장에서 그들은 서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부터 새로운 언약의 시대가 열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신약의 성도들이 구약의 성도들보다 더 좋은 특권을 누리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신약은 구약의 완성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이에 관해서 다시 5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뭐냐면 구약의 성도들보다 확실한 그리스도관을 소유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았고 그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그리고 성장하고 그리고 공생애 동안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다가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위한 희생의 제물이 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뿐만 아니라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사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성천하신 이 사건을 많은 성도들이 보는 가운데서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는 이 놀라운 증거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약속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도들의 모형이나 약속은 예언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희미하게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여 찾아오신 예수님에 관한 확실하고 구체적인 지식은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예수님에 관해서 증언하는 분명한 목소리를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확실한 그리스도관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들보다는 구약의 성도들보다는 더욱 아름답고 풍성한 삶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구약의 성도들보다 더 확실한 구원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구약의 성도들도 믿음으로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는 죄에서 해방된 사람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내 삶이 다른 사람 보기에는 참 엉망인 것 같지만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는 죄에서 해방된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천국 백성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능력으로 오늘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은 하나님 앞에 죄가 없다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도들도 죄를 짊어지고 가실 예수님을 희망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를 짊어지고 가신 예수님을 우리는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확실한 구원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우리는 소유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도들이 갖지 못한 특권은 바로 이 사건입니다. 물론 구약의 성도들도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을 담대하게 행하셨습니다. 이 성령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그리고 능력을 선포한 다음에 그리고 구약의 성도들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거두어 가시지 마시기를 간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을 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신을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그러면서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떠나실 때에 성령을,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항상 세상 끝날까지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하나님의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을 삼으시고 오늘 우리 위에 날마다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특권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신약의 성도들은 우주적 교회관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구원을 받아들인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에게만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도 이방인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와 관심은 이스라엘의 중심에 머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의 성도는 어떻습니까?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복음이 온 세계 우주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위대한 복음이 선포된 후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족속, 모든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영광스러운 교회가 날마다 더하여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째로 보면은 확실한 영광과 소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요, 죽음 후에 어떻게 부활할 것인가에 대한 확실한 말씀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죽음 이후에. 그래서 천국에 대한 뚜렷한 계시를 저와 여러분들이 늘 성경에서 접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나는 그런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요, 이런 삶이 뭐라고 말합니까? 마치 경주자와 같다, 이렇게 우리에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되풀이 될 수 없는 경주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경주는 장애물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죠. 좁은 길로 가라는 것입니다. 자, 경주자의 장애물은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것이다, 이렇게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믿음의 장을 기록한 다음에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경주자에 대해서 장애물은 뭐냐? 무거운 것이다, 얼매기 쉬운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홀가분하고 명쾌하게 주파하기 위해서는 죄와 더불어 싸워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경주자들이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얼매기 쉬운 것들을 다 뿌리치면서 그렇게 막 달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까지 대항하지 아니하라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얼매기 쉬운 죄의 포성을 끊으라. 얼매기 쉬운 것을 좀 끊으라. 더러운 습관 가지고 있거든 빨리 끊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과거에 자기가 사랑했던 것들이 경주의 장애물임을 알았던 겁니다. 그때 그는 그 모든 배운 것들, 율법으로 이루어진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배설물로 향하고 위에서 부른 부름의 상 예수님을 표대로 삼고 달려가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주자의 필수적인 덕은 인내를 가르쳐 줍니다. 인내하지 못하면 결코 꼴이 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예수님의 사건을 통해서 인내의 이 사건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뭐냐? 예수님은 인내로 십자가의 경주에서 완주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이루리라. 히브리서 6장 12절에 보면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자, 성경은요, 믿음과 오래 참음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경주의 영광스러운 목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하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사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의 시작과 믿음의 완성케 하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보고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믿음의 시작이 우리는 되어졌고 마지막을 향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닮은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목표는 예수님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경주에 대한 보상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경주는 안이하고 쉬운 여정이 결코 아니죠. 피곤하고 어떨 때는 쉬고 싶고요, 그냥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경주를 계속 하는 것은 왜 할까? 이 경주가 끝날 때까지 하는 것은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보상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얼마나 고달픕니까? 고달픈 일이 많죠. 그런데 왜 오늘 우리는
그것을 참고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지금 뛰고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드리고 있을까요? 영광스러운 보상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경주가 끝날 때까지 오늘 우리는 쉬지 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볼 때 세상 사람들은 그 십자가가 사형틀이고 정말 부끄러운 죽음을 당하는 수밖에 없는 사형장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개의치 않았다. 아무런 부끄러움을 그냥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주를 마치시고 신성의 거룩한 자리에서 온 인류를 통치하고 만유를 통치하는 전능자로 복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 하나님의 보상이 있는 것을 알았기에 죽음도 막지 못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 경주에서 많은 응원달이 있지 않습니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기록합니다. 그 속에는 아벨도 있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다가 목숨을 바쳤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에녹은 나는 악한 세대에 살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노아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나는 고독했습니다. 그러나 난 하나님 말씀을 믿었고 방주를 이 세상에서 그렇게 멸시천대받으면서 나는 방주를 완성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증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떠나라고 했을 때 갈 바를 모르고 길을 떠났다라고 그렇게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생명을 걸으라는 이 말씀입니다. 말씀의 생명을 걸어라. 야곱은 나는 많이 넘어지고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마침내 나는 자신을 이기는 데 성공을 했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갈 길을 다 마치고 지팡이를 의지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며 거룩한 경주를 마쳤지요. 여러분도 승리할 수 있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히브리서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백성들의 원망을 들었습니다. 고난과 역경을 감수하면서도 그들은 거룩한 땅으로 인도하는 데 성공을 하였습니다. 이 광야는 쉽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침내 나는 갈 길을 다 마쳤다라고 오늘 모세는 우리에게 증거를 삼고 있습니다. 요셉도 있습니다. 기생라합도 있습니다. 연약한 여자, 아녀자였습니다. 나는 부도덕한 어두움 속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리고성에서 나는 단신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승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고백을 오늘 히브리서 11장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이 허다한 정인들이 우리에게 정인을 하고 정언하면서 그렇게 좀 달려가십시오. 나는 그렇게 승리 얻었습니다. 나는 기다렸습니다. 결국 나는 얻었습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1장 35절 이하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내세에 대한 그 소망 때문에 고차히 목숨을 구하려 하지 않아요. 순교한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옥에 갇히기도 하고 돌로 치며 톱으로 켜는 시험을 당하고 칼로 배임을 당하고 환난과 궁핍과 학대를 받았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을 거기에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보상받지 못했지만 그러나 영광스러운 보상을 바라보며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의 경주를 다 마쳤다고 기록합니다. 이 응원단의 간접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지혜요 우리의 삶의 모든 원동력이 되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제 마지막 이 시대에 지금 달리고 있는 주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달리는 자에게 상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기억하면서
그 상을 바라고 수많은 일과 역경 속에서 참고 인내하여 그 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달리는 능력을 주시고 마지막까지 힘을 다하여 주셔서 사력을 다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인내하며 달리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수많은 것을 바라보면서 땀을 흘리며 하나님이여 우리의 생명까지 말씀에 생명을 걸고 말씀을 따라 아버지 믿음의 정인들이 누렸던 그 정인들을 모든 증거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약속을 기업으로 받아 영원한 상의 주인공들이 되게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